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이제 오늘 22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먼저 발언했던 첫 사람이었죠. 바로 가장 연장자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점잖하게 차분하게 되도록 이제 친구니까 이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점잖게 충고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바스였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 또 다른 두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려고 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도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드디어 이제 이 세 번째 욥을 향한 이 말에서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자, 오늘 22장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노골적이고도 치명적인 그러한 말들로, 그런 정죄로 이 욥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하지 않느냐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무섭게 이 욥을 쏘아 붙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 하나님께서 설마 네가
경건한 사람인데 이렇게 책망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막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자네의 악이 크기 때문이고 그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욥이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죄악상을 나름대로 나열하고 있죠. 네가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기 때문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보호받아야 할 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고 또 고아의 팔을 무차비하게 꺾었기 때문이다. 근데 욥이 정말로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이런 죄들을 정말 저지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욥기서 그 1장 1절에 보면 그 욥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평생에 걸쳐서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말 의롭게 착하게 살았던 의인,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바스는 지금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억측이죠, 억측.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저 자신의 그 알량한 뻔한 논리에 지금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그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욥, 네가 이렇게 엄청난 환난, 즉 큰 벌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보호의 하나님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오히려 상을 주시는 분이지 네가 이렇게 큰 환난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의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의로운 척, 착한 척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너는 이런 죄들을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측과 그런 어떤 추측, 거짓으로 지금 욥을 무섭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막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막 파렴치한 죄인으로 막 그렇게 억측으로 막 몰아세울 때 고난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육신의 고통보다도 억울하게 자신을 향하여 막 이렇게 정죄의 칼날로 난도질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들이 정말로 이 욥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그렇게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을 이렇게 거짓으로 막 억측으로 이렇게 정죄한 이후에 21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욥에게 이제 급기야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구절 2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사실 이 한 절만 딱 잘라놓고 우리가 묵상하면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만 액자에다가 딱 끼워놓고 이제 집에 걸어놓으시는 성도님들도 꽤 계세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의 이 엘리바스의 권면은 결코 욥에게 하나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엘리바스는 죄를 짓지도 않은 이 욥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양, 평안하지 않은 양, 그렇게 욥을 몰아가면서 너 빨리 그 죄를 청산해야 된다. 너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너는 화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다시 좀 은혜를 네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엘리바스의 이 욥을 향한 이러한 정지의 말들은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좀 깊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잔인한 이러한 말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왜 자꾸만 이렇게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게 날카롭게 정죄의 칼을 계속 들이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바스가 평상시에 신앙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엘리바스 나름대로의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한평생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시고 너무나도 차가우시고 너무나도 무정하신 그러한 마치 재판장 같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재판장 같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계적인 하나님.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2절과 3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행동한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한들 그런 인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유익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분 존재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시고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아쉬운 것이 눈끝만큼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다. 즉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고 그분은 그저 철저히 당신이 정해놓으신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입각하여서 마치 냉철한 재판관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상을 내리시고 그냥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눈물과 고통에 함께하면서 그것을 공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저 먼 하늘 보좌에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앉으셔서 인간의 행위를 그냥 판단만 하고 계산만 철저하게 하셔서 그냥 차가운 그러한 잣대로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아주 냉철한 재판과 같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아까 21절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재판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너 반성문 써라. 반성문 몇 장 이렇게 써내면 그러면 정상 참작이 돼서 그래도 너의 그 형벌을 하나님이 조금 감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신 재판관 같은 기계적인 존재 같은 그런 분이시니까 엘리바스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잣대로 기준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지금 냉정하게 욥을 향하여 비판만 해대면서 차가운 정죄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뿐만이 아니에요. 빌닷과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탄은요,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이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이 정말 힘들 만큼 길어지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러한 차가운 분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의롭게 살든지 말든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로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라는 이 엘리바스의 치명적인 오해와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그냥 방관만 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그러한 차가운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셨다면 정말 악인에게는 마치 재판관처럼 철저하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그러한 일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셨다면, 그런 엘리바스의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서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잿더미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욥이 당했던 그 억울한 자리, 지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거짓으로 정죄당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 다 온몸으로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서 우리의 아픔을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잿더미에 한가운데 뛰어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으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마다의 삶의 무거운 짐과 또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답답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혹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나를 그냥 방치하시면서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은 계속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참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남김없이 내어주신 저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확증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엘리바스의 차가운 억측과 거짓말, 참소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가슴 벅차게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